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님이 시몬이라는 신하를 불러가지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명약을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을 불렀어요. 요한이라는 또 다른 신하를 불러가지고 너는 온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독약을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두 신하가 자기들의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그 원하는 것을 구해가지고 임금님 앞에 선 겁니다. 먼저 시몬이 사람을 살리라는 명약을 구해오라는 그 명령에 따라 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박스를 열었어요. 박스를 열었는데 그 박스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무엇이 들었을까요?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한도 자기가 구해온 것을 여기에 있습니다. 임금님 앞에 박스를 열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신하의 박스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역시도 똑같은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의 혀가, 사람의 입술의 언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명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은 거꾸로 뭐가 될 수 있다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든지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은 먼저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오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요. 목회자인 저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했지만, 잘 되냐? 너는 잘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잘 안 돼요. 저도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잘 못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을 전합니까? 함께 이 말씀을 받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도전 받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죠. 뭐 나라고 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항상 말씀은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십시오. 왜 오늘 이 말씀을 정했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알아요.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 위에 계신 위정자들부터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면 어때요? 서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어때요, 여러분? 걸핏하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악플을 달고 디스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오늘 사람과 사람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쩌면은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여러분. 그냥 차라리 안 만나고 나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속 편하지. 그러나 여러분, 나만 아플 것 같죠? 상대방도 아파요, 여러분.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픈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도 상처를 받았고 나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름 모를 신경성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럴 때 그런데 누군가가 조금만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다면 벌떡 일어설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고통을 치유하는 명령은 다른 게 아니라 충고가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셋 모맨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비평을 해달라고 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비평을 해달라고 하지만 그 순간은 비평을 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꾸로 한 말인 거야. 나 좀 제발 좀 칭찬해 달라라는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칭찬인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칭찬은.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천 안 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멋진 선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칭찬이고 격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그래서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아무리 멋지게 칭찬해도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칭찬과 격려를 해보세요. 넘치고 넘쳐도 해로울 게 없는 게 칭찬과 격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다 보면 어때요? 칭찬하고 격려하다 보면 내 머리에 그 칭찬했던 칭찬의 언어가 쌓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심장에 칭찬으로 가득 차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뼈가, 내 피가, 내 살이 칭찬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복을 받는 걸까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 같겠죠. 그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칭찬하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복을 받지만 칭찬하는 정작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칭찬하는 사람과 칭찬은 듣는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야말로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족들끼리도, 남편과 아내 간에도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직장에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 직장의 복된 공동체, 복된 직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상대방을 볼 때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게 될 때 우리 서귀포 반석교회는 믿음의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됩니다 하는 분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항상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 흔히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유아기의 특성인 것이에요. 어린 나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등치는 어른인데 행동하는 거 보면 뭐예요? 다 자기 중심적이야.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이 말을 했는데 생각 없이 던진 말이야. 근데 상대방에게 뭐예요? 그게 돌이 돼가지고 내 머리에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유아들은 세상의 모든 자리에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엄마 아빠도 항상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도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선생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기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천둥번개가 와릉캉캉 치면은 하나님 나를 놀래키려고 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항상 자기는 뭐예요? 늘 가장 근사하고 가장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하죠, 여러분. 어른이 되었어도 이처럼 유아기적 중심성,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인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이는, 몸은 어른인데 행동하는 건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어린이 되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타자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품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야. 항상 자기만을 바라봐주고 자기만을 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성인아이 성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성숙한 성품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상대방 중심적인, 타자 중심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안개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장미꽃 같은 사람이 있어. 장미꽃 같은 사람은 나는 최고야. 자기만 드러나기를 원해. 그런데 장미꽃 한 송이로도 아름답죠. 그러나 장미꽃이 더 빛나려면 무엇이? 안개꽃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훨씬 더 빛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장미꽃입니까? 안개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좋은 친구는 그 친구를 뭐하게 한다? 빛나게 한다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아내가 있으면 누가? 남편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멋진 성품을 가진 남편이 있으면 누가 빛이 날까요? 당연히 아내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 딱 초대교회 역사가 펼쳐 보여주면서 대단한 성품의 성격을 소유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무명의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탁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멋진 최고의 사역자로 세운 인물 누굴까요? 그 이름을 하여 바나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바나바. 사도 바울이었을 때 초대교회가 그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인물을 누가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누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서 그를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거예요. 그로 하여금 자유스럽게 활동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인물은 다름 아닌 바나바인 것이에요. 선교 현장에서 크게 실수한 마가 역시도 끌어안고 그를 세워준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인 것이에요.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안아준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바나바를 크게 할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면들. 짤막한 기록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빛나는 성품을 가졌던 사람인지,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폭슨 잭슨이라는 신학자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인격과 품성을 지닌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질투를 모르는 사람이고 남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의 장점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를 빛나게 만들고 살맛나게 만들었던 성품을 지닌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물어봅니다. 바나바의 본명이 뭐예요? 바나바의 본명이 바나바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바나바의 본명이 뭐예요? 분명히 바나바라고만 생각할걸요?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별명.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자, 격려자,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의 본명은 뭐죠, 그러면? 바나바의 본명이 뭐예요? 성경을 안 보셨구나. 성경을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는구나. 정확히 봐야지, 자세히. 바나바의 본명이 뭐예요? 요셉이요, 요셉. 아십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뭐라고요? 본명이 요셉. 그럼 물어봅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그는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자학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팔아치운 형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봤을 때 요셉의 반응이 뭐였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것 뿐입니다. 이게 요셉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저히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있던,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쟁쟁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나에게 행한 모든 것을 뭐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젠슨이라는 성경 연구가는 예수님하고 구약 성경에 나온 요셉을 비교했어요. 비교해 보니까 공통점이 얼마나 많은지 무려 130가지가 넘어갈 정도야. 역사가 흐른 다음에 비로소 신약 성경의 문이 열리죠. 구약 성경에 요셉이 있었다면 신약 성경에 딱 문이 열리자 한참 지나가다가 사도행전에 와서 딱 구약 시대에 나오는 요셉의 동일한 요셉을 이름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나바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셉 별명이 바나바로 불려졌던 이 사람, 그가 초대교회에 주었던 격려가 얼마나 근사한 일이었기에, 초대교회를 빛나게 만들었던 그의 성품이 얼마나 향기로운 것이기에, 초대교회는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의 별명인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격려의 사역자, 칭찬의 사역자, 우리를 세워주는 사역자라고 그렇게 칭했을까요? 얼마나 그가 초대교회에 향기나고 빛이 났으면. 여러분, 구약에도 요셉이란 인물은 이렇게 빛나는 성품을 가졌고, 신약의 요셉이란 인물도 동일하게 빛나는 성품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이름을 바꿔버릴까? 요셉이라고? 여러분 자녀도 요셉처럼 빛나는 성품을 가진 자녀로 키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먼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4장에 바나바가 처음 등장해요.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엄청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여러분, 바람과 같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저마다 가슴이 불이 붙은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오순절날 그 성령의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견딜 수 없어서 바로 뛰쳐나가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사방으로 이리 다니며 저리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교회로 모였어요. 모여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만에 드려진 것만으로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뜻있는 의미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까지 팔아서 초대교회에 봉헌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런데도 가장 아름답게 큰 봉헌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사도행전 4장 4절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가 어디 출신이었다고요? 구브로 출신이었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 구브로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왜? 광산이 있었고 큰 농장을 경영하는 농토지가 있었고 무역을 하는 항구의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 수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가 구브로예요. 바로 이 바나바가 그 구브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구브로에서 어느 정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였던 인물이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를 유지했던 사람, 그리고 초대교회에 빛나는 성령의 사역을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칭찬과 격려는 남이 먼저 복이 되기 전에 누가 먼저 복 받는 일이에요? 내가 먼저 복을 받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이전에 나를 먼저 바꾸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더 적극적이고 빛나는 인품으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품격 있는 성품의 제자, 품격 있는 성품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인 것이에요. 나의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사람들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그 칭찬을 듣고 어떻게, 야, 그래,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칭찬과 격려를 통하여 왜? 내 마음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열등감을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회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어리석은 사람도 칭찬을 자꾸 듣다 보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교육하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달을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의 방법이었어요. 그 칭찬과 그 격려를 먹고 자라난 바보 온달이 뭐가 됐어요? 나중에 장군이 된 거예요. 장군이. 바보였지만은 바보인 온달이 장군까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바뀌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신다면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내 아내가 달라졌어요, 고백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과 격려가 여러분 가정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을 칭찬해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조건 칭찬한다고 칭찬일까요? 천만이에요. 잘못된 칭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무조건 칭찬을 하면 되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공공장소에 아이들이 소란을 피워요. 그러면 떠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이르고 나무래야지. 근데 이런 부모님이 있어요. 야, 너 정말 재밌게 노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렇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놀 수가 있어? 이거 칭찬이에요? 이건 칭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설득을 해야 되죠. 달래야 되죠. 아니,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아이에게 꾸중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부담을 주는 칭찬도, 과장된 칭찬도 결코 바른 칭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봐, 열심히 하니까 80점 받았잖냐, 다음에는 90점 받아야 돼 반드시. 이게 칭찬일까요? 비교하며 칭찬하는 것도 진정한 칭찬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참 잘했어, 다음에는 기왕이면 옆집 철이보다 훨씬 더 잘해야 돼. 칭찬일까요? 이건 칭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걸고 칭찬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엔 5점만 더 받아와. 그러면 내가 2,000원을 더 줄게. 아니야, 10점을 받아오면 5,000원을 더 줄게. 이건 칭찬이 아닌 것이죠. 거래지, 거래. 지금 성령께서 내 아이를 바꾸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계신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 이걸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성이 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그 칭찬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용기를 얻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들어줬던 순간이 언제였냐?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가 아니었을까요? 누군가로부터 격려를 먹었을 때가 아닐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한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3학년 때인데 겨울에 눈이 펑펑 쏟아지네. 밖에서 아이들하고 뛰는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저 밖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야. 난 내 이름을 안 줄도 몰랐어. 물론 우리 동네 가까이 살고 계셨지만은. 그러면서 부르면서 야, 너 우리 집에 가서 이런 심부름 해야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야, 어떻게 이 하는 친구들 가운데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서 이런 심부름을 시켰을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추운 줄도 모르고 시각에 가가지고 심부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책이 있죠. 켄 블랜차드가 썼던 그 유명한 책, 칭찬은 고래도 뭐하게 한다? 춤추게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칭찬의 원리가 있어요. 칭찬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신속히 덮어라. 잘한 일이 있을 때는 바로 그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 칭찬하라는 거예요. 칭찬은 칭찬할 만할 때 구체적으로 칭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찬하는 얼굴 표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칭찬하는데 얼굴은 인상을 쓰고 있어. 이건 칭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성품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게 얘기해야 돼요. 남의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좋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특별히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좋게 하는, 칭찬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 사람 앞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는 칭찬을 안 하면서, 칭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없는 자리에 가가지고 뒷담화 까는 거예요.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말이 어떨까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에게 화살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칭찬하십시오. 아내를 칭찬하십시오. 자녀들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할 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뭘 칭찬하라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칭찬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칭찬할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장점, 칭찬할 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칭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격려해야 됩니다. 그 성품이 개발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경건의 연습은 유익이 있다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품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칭찬과 격려의 성품을 개발하는 4가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는 아니지. 아니요.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성품이 뭐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하는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 신속히 뭐하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신속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뭐라고 있어요? 회개했으면 두 번째, 하나님을 칭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사회는 그렇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법은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칭찬해야 돼요. 목사님, 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합니까? 안 그래요. 칭찬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송축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송축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앞에 제가 감당할 길이 없네요.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다니요. 주의 이름을 칭찬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칭찬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부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게요? 가까이 해야 돼. 나는 지금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긍정적인 성품이 개발되어지려면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품이라는 건 전염이 돼요. 전염이. 희한합니다.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성품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연병처럼 번져가요. 여러분. 긍정적인 성품도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 근사한 일이지만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참 이 시대가 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운이 되고 자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를 자꾸 격려해야 돼. 우리 인간은 불완전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나를 격려하고 나를 칭찬하십시오.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이 뭘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과 꿈이 무엇일까? 그걸 헤아려서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너 괜찮아, 힘들지, 많이 고생했어,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칭찬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초등학교 한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한 학년을 마치고 나면 종강식 때마다 이분 여선생님은 늘 꽃다발을 안고 교실에 돌아와요. 그래서 이상하게 애인이 다녀갔을까? 집에서 아니면 선생님께 꽃다발을 선물했을까? 아니면 학부모가 학생이 꽃다발을 선물한 걸까? 참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꽃다발을 선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학기를 마칠 때마다 한 학기 동안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낸 자신의 모습이 너무 대견스러웠어. 대가 없이 한 학기를 마쳤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 자기 자신에게 꽃다발을 선물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시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근사한 품격의 성도로, 근사한 품격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날마다 처복종하여 훈련시켜야 돼요. 내가 나를 날마다 다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처절한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므로 우리 반석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는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므로 누구든지 이 안에 오면 다시 되살아나고 다시 소망의 꽃이 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